우리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요, 우리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감사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문 앞까지 놓여진 그 상황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전하고 있느냐? 바로 죽음 앞에 서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니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은혜 앞에서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첫 소산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첫 소산을 가지고 예물 삼아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백성이 되어라. 이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감사의 의미, 특별히 이 감사의 의미는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단 한 단어만 살펴봐도요, 우리는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2절과 10절에 등장하고 있는 만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요, 레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레시트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첫 소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만물이라는 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첫 번째는 늘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감사의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는 어떤 감사임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의 삶에 가장 아끼는 것,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걸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감사가 이렇게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그분께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아끼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 감사인데, 그 감사 가운데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담아낼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로 영광이 되는 것일까? 오늘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내용으로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5절에 보면 유리 방황하고 있었던 소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강한 민족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에 대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히 뭐라고 부릅니까? 히브리인이라고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그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히브르라는 단어를 보면요, 그 단어의 뜻 자체가 당당하다, 유리하다라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래 모습은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착할 것도 없었고 강성해질 수 있는 그 어떤 이유도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민족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되었고 그들의 민족이 강성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와도 같은 민족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와 같이 세워낼 수 있었을까? 그들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들의 선함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리에 세워놓았습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은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이스라엘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가 누구의 감사의 이유가 됩니까?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셨더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선한 행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우리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손길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의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요, 가장 먼저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담아내야 될 감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의 세상에 아무리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을지라도요, 우리의 삶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가득 찬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세상의 부요함들이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리하고 방황했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특별한 구원의 은총 앞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의 제단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이 사람은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진 띄워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7살 때요, 어머니가 폐병을 앓다가 목숨을 잃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선장이신 아버지의 손에 이끌리면서 그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선장이었으니 그 인생이 녹록지 않고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제대로 된 교육조차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해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 그 강한 그 군기를 이겨내지 못하고요, 탈영을 하게 됩니다. 탈영을 했다가 잡혀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에게 수치심으로 다가왔고 반항심을 키워내기 시작합니다. 이 반항심을 가지고 군대에서 다시 뛰쳐나와서요, 그가 선택한 자리는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그가 노예 무역선을 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린 시절부터 배를 탔던 아이였으니 얼마나 바다에 대해서 바삭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그랬던 그였기에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의 선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배의 선장의 자리에서 오르면서 했던 일은 분명하지요. 사람을 사고 파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온갖 방탕한 일을 앞장서서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3살이 되었을 때요, 대서양을 항해하는데요,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큰 폭풍이 몰아닥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폭풍 앞에 놓여졌을 때 그가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그토록 부모님이 알려주고 또 알려주셨던 그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이 두려움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그의 부르짖음 앞에 갑자기 모든 폭풍우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바다가 잔잔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그가 경험하면서요, 그의 머릿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전적으로 회심을 맛보기 이전까지 그는 여전히 습관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머릿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으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하고, 가슴으로 경험되어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입술의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악행을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키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은 16년 동안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16년의 그 결실로요, 그가 목회자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결정했던 것은 시골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남은 평생 동안에요, 그 일을 하면서 예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82살의 나이에 죽음 앞에 서게 되면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이 땅 가운데 남겨놓았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니 나의 모든 기억력이 감퇴하고 이전에 기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두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나는 천하의 죄인이고, 두 번째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던 존 뉴턴, 그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그 곡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이 바로 존 뉴턴이 작사한 바로 그와 같은 곡입니다. 그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이 바로 존 뉴턴이 고백하고 있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고백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고백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유리방황했던 나의 삶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의 은총 앞에 오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것들로 원망하고 불평으로만 가득 찬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와 같은 우리를 온전한 생명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은 놀라운 특권적 은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가치 있게 담아내야 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인가? 오늘 모세는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역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통과 압제 가운데 놓여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그 압제 현장 가운데서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셨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앞에 감사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설명했던 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의 삶의 모습은요,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 단어를 통해 그들의 삶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이에요? 고통이라는 히브리어로 오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물질적 가난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꺼내들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에요? 신고라는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말이라는 신고라는 단어는요,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이 심해짐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을 느끼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압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라하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압제라는 라하츠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을 압제, 라하츠라는 단어의 의미에 담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지금의 시대 가운데서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든 영역, 그 고통의 요소들을 온전히 다 담아내고 살아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늘 모세가 주목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고 가운데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팽겨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이적과 기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 땅 가운데 구출해내시는 역할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역사하심을 완벽하게 이루는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요정 가운데 가장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역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에게 조금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감사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역경 가운데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는다면요, 그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자리에 우리의 삶을 세울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내가 걷고 있는 고난의 현장 앞에서도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핍박 앞에서도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적 상황 앞에서도 감사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날마다 형통하면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남모른 아픔이 있습니다. 눈물이 다가옵니다. 슬픔 앞에 놓여지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면 경험되어질수록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입술에 담아내야 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감사가 우리 인생 최고의 감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그 고백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전쟁의 공포 앞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크나큰 환난적 상황 앞에서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물론 그의 첫 반응이 어땠어요? 전쟁이 밀려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자신의 민족을 공격한다고 하니까요, 창자가 꼬여지는 것과 같아 그랬다고 고백합니다. 뼈가 썩어지는 고통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하박국이요,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왜 저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민족입니까? 왜 우리 민족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처음 고백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를 지켰는데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할 거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가득하게 채울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을 때요, 어느샌가 그의 원망의 기도가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의 결말이 무엇이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생존을 위협하는 조금의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감사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요. 그 선한 길의 끝에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슬픔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날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의 감사의 이유의 충분 조건이 분명히 된다라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감사의 고백,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 안에 기쁜 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패배의 자리에 던져질 때라도 그곳에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보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 중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보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보일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부유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가난 가운데 거할 때에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내 인생이 고통 가운데 놓여질 때에도 그곳에서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날마다 생명을 맛보며 살아가는 곳에서도 감사하겠지만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나를 그곳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최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박국의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감사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되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믿음의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의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와 같은 글귀가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그 섭리의 손길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분께 감사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반기의 사역이 삶이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것을 명령한 이후에요, 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11절에 보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은 그 정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언어들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질투, 그리고 때로는 욕, 그리고 상대방을 거짓말하는 것, 이 모든 말들이 물에 반응을 끼칠 때는요, 물이 그 결정태 안에서 흩어지는 역할들을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말이 고백되어지고, 감사의 말이 고백되어지고, 축복의 말이 고백되어질 때 물은 최고의 아름다운 육각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낸 이후에요, 또 한 번 과학자들이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 중에 어떤 말이 더욱더 세밀하고 아름다운 육각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 더 아름다운 육각수를 만들어냈을까요? 답이 뻔하죠. 우리가 감사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감사의 말이 훨씬 더 사랑의 말보다 2배 이상의 아름다운 육각수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이 참 능력이 있는데, 그 사랑의 힘과 능력보다 더 강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적용해 볼 부분이 무엇이에요? 이와 같은 감사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면, 이 감사의 능력을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주변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삶은 그 능력으로요, 행복할 거예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은혜가 넘칠 거예요. 그 감사의 능력으로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힐 거라고요. 만약 이 감사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제목으로 담아낼 수 있다면요,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모든 곳에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진다고요. 오늘 모세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로요, 우리 실천해 볼까요? 우리 옆에, 좌우, 그리고 앞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고백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감사합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호흡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벌써 끝나셨어요? 여러분, 감사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고백되어지는 그 감사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감사의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르만 B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자인데요, 노르만 B 해리슨이라는 학자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깊이 파져 있는 고랑과 같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흘러 넘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그 깊은 고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물줄기가 폭포수처럼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골짜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감사가 내 입술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흘러가는 모든 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아가며 살얼음을 걷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 놓여져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꽉 붙잡고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연단하셔서 소망의 자리에 세우실 그 하나님 앞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의 찬양의 영광을 풍성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하반기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요, 주님의 선하신 능력의 손길에 붙잡힐 때 이전보다 더욱더 복된 인생이 되고 이전보다 더욱더 창대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